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잘해준 만큼 돌아오지 않고 믿어준 만큼 실망이 쌓이고 내가 아무리 진심을 내밀어도 상대는 계속해서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자꾸 이런 사람들만 내 곁에 오는 걸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악연은 스스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단단해지라는 신호로 오는 것이다. 제자는 그 말뜻을 알고 싶어 고요한 새벽 공기 속에서 부처님께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왜 상처만 주는 사람은 끝까지 제 삶에 머무르려 하는 것일까요? 저도 마음을 다했는데 왜 자꾸 이런 인연이 반복되는 걸까요? 부처님은 잠시 모래 위에 작은 흔적을 바라보시다가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상처 주는 인연이 머무르는 것은 그대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다. 그 인연을 통해 그대가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깨닫게 하려는 것이니라. 긴 침묵 끝에 제자의 마음에는 조용한 떨림이 스며들었습니다. 악연은 불행의 증거가 아니라 삶의 방향을 다시 잡으라는 깨달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상처 주는 인연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 어떤 때 놓아야 하고, 어떤 때 지켜야 하는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천천히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입술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악연은 처음부터 알아볼 수 있다고 하셨지요? 그 신호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나요? 부처님은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빛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기운으로 드러나느니라. 착한 이는 가까이 가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악한 이는 멀리 있어도 마음이 시끄러워진다. 그것이 첫 신호다. 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 안에서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도움만 주면 돌아오는 날이 없던 사람, 잘해주면 더 큰 요구를 하던 사람, 자신의 상처를 남에게 쏟아붓고는 미안함조차 느끼지 못하던 사람들. 스승님, 그런 인연을 놓지 못하는 건 저의 마음이 약해서이기 때문인가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약함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하기 때문이니라. 그러나 따뜻한 마음도 지혜 없이 쓰면 상처가 되고 업이 쌓이는 법이다. 제자의 눈빛이 흔들리자 부처님은 조금 더 깊은 뜻을 풀어주셨습니다. 악연은 처음부터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한번 용서해준 다정함을 습관처럼 쓰려 할 때, 그대의 침묵을 무시해도 괜찮다고 생각할 때, 그대의 마음을 이용해도 된다고 느낄 때, 비로소 악연은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니라. 제자는 입술을 깨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누군가의 마음에 너무 쉽게 허락을 준 것이겠지요? 부처님의 시선은 따뜻하고 단단했습니다. 그대는 허락을 준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눈 것이니라. 잘못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마음을 나누되 경계를 지키는 것이 수행이다. 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부처님의 말을 새기듯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악연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처음 작은 무시, 작은 이용, 작은 모욕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이르셨습니다. 처음에 미세한 신호를 알아차리면 그대는 인연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마음을 지킬 수 있으니라. 제자의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가르침을 듣기 위해 고개를 조용히 숙였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은 뒤 제자는 지난 인연들을 다시 떠올리며 천천히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악연의 첫 신호가 태도와 기운이라면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드러나나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시선을 내리며 모래 위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었습니다. 그리고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악연은
결국 말에서 본색을 드러내느니라. 사람의 입은 그 마음의 그림자요. 그림자는 감출 수 없는 법이다. 제자는 그 말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떠오르는 장면들이 하나둘 마음에 스쳤습니다. 조금만 의견을 내도 말을 끊고 비웃던 사람, 상대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자기 사정만 이야기하던 사람, 정작 도와줄 때는 없으면서 상처를 주는 말은 유난히 빨랐던 사람들. 스승님, 그들의 말이 저를 너무 많이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왜 그때마다 제대로 말하지 못했을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마음을 꿰뚫어 보듯 잔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침묵은 지혜였으나 그들이 보기엔 약함으로 보였던 것이니라. 악연은 그 틈을 파고들어 그대의 마음을 흔들고 자신의 말만 옳다고 여기게 한다. 제자의 눈빛이 아프게 떨렸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그대여, 기억하라. 상대를 존중하는 이는 말을 고르고 마음을 살피며 그대의 평안을 해치지 않으려 한다. 그러나 악연은 그대의 마음이 상하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느니라.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가 제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향해 희미한 미소를 머금으며 이르셨습니다. 말은 업을 만들고 업은 다시 인연을 끌어오느니라. 그대가 지켜야 할 것은 상대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다. 부처님의 마지막 말이 제자의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는 인연은 머무르게 할 필요가 없다. 그대의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그 인연은 이미 떠나보낼 때이니라. 제자는 긴 숨을 내쉬며 사라져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조금은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가르침을 들은 제자의 마음에는 문득 오래전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제자는 그 이야기가 맞는지 알고 싶어 조심스레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예전에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음씨 좋은 사람을 이용하던 장사꾼이 결국 인연을 잃고 업의 과보를 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다시 들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제자의 뜻을 알아채고 조용히 숨을 고른 뒤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사바티 성에는 성품이 온화하고 마음이 따뜻한 나무꾼이 있었느니라. 그는 누구에게나 베풀기를 즐겨 사람들은 그를 믿고 의지하였다. 그러나 이어진 부처님의 말은 제자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허풍이 심한 장사꾼이 나무꾼의 착함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물건을 얻고도 값을 치르지 않고 도움만 받고는 감사의 말조차 하지 않았느니라. 제자는 속으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사람들과 너무 비슷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무꾼은 그 장사꾼이 곤란할 때마다 도왔으나 장사꾼은 그 선의를 약함으로 여겨 더 무리한 요구를 하며 나무꾼의 인연을 갉아먹었다. 그러다 어느 날 나무꾼이 더 이상 힘에 부쳐 장사꾼의 부탁을 거절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장사꾼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거절할 수 있느냐? 그동안 내가 너를 얼마나.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주변을 지나던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저 사람이 너를 도운 것만 수십 번이거늘 이제 와서 목소리를 높이느냐? 장사꾼은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누구도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착한 마음을 이용하는 자는 그 마음을 꺾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인연을 잃는 것이니라. 악행은 금방 사라지는 듯해도 그 과보는 오래 남는다. 제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 장사꾼이 나빠서라기보다 그 마음의 탐욕이 인연을 망친 것이군요.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악연은 상대를 괴롭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대가 보호해야 할 경계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다. 상대의 말과 행동이 그대의 마음을 해친다면 그 인연은 머무를 자격이 없느니라. 제자의 마음에 작은 결심이 생겼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놓아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나무꾼과 장사꾼의 이야기를 들은 제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조용히 입을 연 제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고민이 실려 있었습니다. 착한 마음을 이용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은 잠시 제자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마치 마음속의 가장 깊은 곳을 살며시 들여다보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어떤 인연이든 누구의 마음이 먼저 흔들리는지 보면 그 관계의 결말을 알 수 있느니라. 제자는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 다시 여쭙듯 말씀드렸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이라 하시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처님의 목소리는 비단결처럼 편안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대에게 기대기만 하던 사람은 그대의 마음이 조금만 멀어져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마침내 분노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그때 이미 인연은 기울기 시작한 것이니라. 제자의 가슴이 순간 크게 뛰었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떠올려지는 얼굴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반응을 읽은 듯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착한 사람을 이용하는 이는 겉으로 강한 척해도 마음은 약하다. 왜냐하면 그는 늘 잃을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 말이 너무 와닿습니다. 착함을 이용하는 사람은 받아가기만 했으면 살아달라 하지 말아야 하는데 헤어질까봐 오히려 화를 냅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기만 한 인연은 놓이게 되면 사라진다. 그러나 나눔으로 이어진 인연은 멀어져도 다시 길이 열리느니라. 제자의 마음에 가벼운 한 줄기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착해서 손해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킬 줄 몰라서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부처님의 말씀은 제자의 흔들림을 부드럽게 감싸듯 흘러갔습니다. 그대여, 상대를 미워할 필요도 설명하려 악쓰지도 말아라. 악연은 그대가 끊지 않아도 스스로 붕괴한다. 남의 복을 탐하면 결국 자기 복마저 흩어지기 때문이다. 제자는 고개를 깊게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붙잡을 필요가 없던 사람들을 제가 억지로 붙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미소는 그 말에 조용히 화답했습니다. 그대가 깨달은 그 순간부터 이미 인연의 무게는 달라졌느니라. 남의 마음을 이용하는 이는 언제나 먼저 무너지고 스스로 쌓은 업에 갇히게 된다. 그대는 그 자리에 머물지 말고 조용히 걸음을 옮기면 된다. 제자의 가슴에는 살며시 평온이 번져갔습니다. 미워할 필요도 복수할 필요도 없다. 그 사실을 비로소 마음 깊이 이해한 순간이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스승님, 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 쌓인 아픔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잘해준다고 했는데 돌아오는 건 원망이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부처님은 작은 미소로 답을 대신하셨습니다. 그 미소만으로도 그대는 잘못하지 않았다. 라는 말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의 목소리가 고요하게 이어졌습니다. 선한 이는
자신을 낮추고 남을 먼저 챙긴다. 그러다 보면 선을 받는 이는 그것을 당연한 줄 알게 되지. 제자는 미묘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이 겪어온 모든 일이 그 말 한 줄에 모두 설명되는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대의 선함이 아니라 그 선함을 이용하는 마음이 상대에게 자리 잡았다는 데 있느니라.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다시는 그런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의 시선은 바람에 흔들리는 연꽃처럼 고요했습니다. 선을 베풀되 나를 잃지 않는 경계를 세워야 한다. 그 한마디는 망치가 아니라 깊은 물결처럼 부드러웠지만 제자의 가슴에는 가장 크게 울려 퍼지는 가르침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처님은 말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선을 행하면 복이 쌓인다. 그러나 경계 없는 선은 남의 업까지 함께 짊어지게 만든다. 그러니 그대는 여기까지가 나의 마음이다라는 선을 조용히 그어두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그 말에 눈을 크게 뜨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스승님, 선을 베풀고도 상처받지 않는 길이 경계를 세우는 것이라는 말씀이군요.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선을 베푸는 마음은 소중하다. 그러나 그대의 마음이 지쳐 있으면 그 선마저 흐려지게 된다.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지키는 사람만이 남에게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느니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저는 선하게 살고 싶었지만 경계가 없었습니다. 제 마음이 무너졌던 이유가 그 때문이었네요. 부처님의 목소리는 그 말에 가볍게 응답하듯 흘렀습니다. 그대여, 마음이 약해서 선한 것이 아니다. 깊어서 선한 것이다. 그러니 그 깊음을 함부로 내어주지 말아야 한다. 제자의 눈가가 조용히 젖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아픔 때문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이해하게 된 데서 오는 잔잔한 위안 때문이었습니다. 밤바람이 사원뜰을 스치자 제자의 어깨 위로 긴장이 조금씩 풀려갔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동안 붙잡고 있던 마음의 짐이 서서히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제자는 작은 숨을 내쉬고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스승님, 제가 상처받은 이유 중 하나는 제가 베푼 마음만큼 상대도 저를 소중히 대해줄 거라는 기대를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말을 다 들은 뒤 천천히 눈길을 내리셨습니다. 바람 한 줄기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한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상처도 깊어지느니라. 그 한 줄에 제자의 마음이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조금 더 깊은 곳을 향해 흘러갔습니다. 그대는 선한 마음으로 다가갔다. 그러나 상대는 그 마음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릇이 작은 이에게 많은 물을 부으면 넘쳐서 흩어지듯이 말이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삶이 그 비유와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싶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앞으로 사람을 믿지 말아야 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머금으며 고개를 세차게 흔들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부드럽게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대가 가진 선함을 모두에게 똑같이 내어주지 말라는 뜻이다. 제자의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그 말은 처음 듣지만 오래전부터 알고 싶었던 답 같기도 했습니다. 부처님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서며 말씀하셨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은 차갑기 위해서가 아니다. 온전히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다. 제자 마음속에서 작은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흐르는 물처럼 부드럽고 명확했습니다. 선한 사람일수록 상대의 아픔도
함께 짊어지려 한다. 그러나 그대가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상대의 업까지 함께 져버리게 된다. 제자는 그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눌러놓았던 한숨 같은 감정이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조용히 전하면 된다. 그러나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는 상대의 몫이지 그대의 책임이 아니다. 제자는 그제야 이해한 듯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따라 제 마음의 가치가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잔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기대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대 마음의 중심에 머무르거라.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인연도 제대로 다가오게 된다. 제자는 그 말에 따뜻한 위로가 내면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선함은 버릴 게 아니라 지켜야 하는 거였군요. 부처님은 미소만 지어 보이셨습니다. 그 미소에는 더할 말이 필요 없는 완전한 가르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녁 햇빛이 사원 벽에 길게 번지고 제자는 잠시 눈을 감아 숨을 골랐습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오랫동안 풀지 못한 매듭 하나가 아직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제자는 입술을 다물었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가 제 부탁을 거절하면 괜히 마음이 약해져서 오히려 더 잘해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선한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니 그렇게 할수록 제 마음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눈동자를 잠시 바라보신 뒤 잔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남에게 상처 주는 것보다 내 마음이 다치는 것을 더 두려워한다. 그러나 그 마음 때문에 더 깊은 상처를 받곤 하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핏줄이 탁 풀리는 듯한 감각이 서서히 번져갔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대에게 필요한 것은 상대에게 더 베푸는 마음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지키는 경계다. 제자는 조금 놀란 듯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경계라면 혹시 제가 차갑게 굴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부처님은 고개를 천천히 흔드셨습니다. 차갑게가 아니라 분명하게 말하는 법을 배우라는 뜻이다. 분명함은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도 오해하지 않게 돕는 지혜이니라. 그 말에 제자의 눈이 크게 떴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못했던 자기 모습이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모래 위에 손가락으로 가만히 선을 그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선을 그어야 할 때가 있다. 그 선이 있어야 상대도 그대를 함부로 넘지 않는다. 제자는 그 선을 바라보며 속으로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그 선을 넘어온 사람도 있었고 그 선을 지우고 넘어가게 허락한 사람도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런 제자의 마음을 알아차리신 듯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아무리 착해도 상대가 그 선을 지키지 않으면 관계는 반드시 어긋난다. 그러니 그대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자리를 만들거라. 제자는 고개를 숙이면서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동안 선을 긋는 것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좁아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언제나 제가 더 양보했죠. 부처님은 잠시 미소를 머금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양보는 마음이 넉넉할 때 해야 한다. 상처받으면서 억지로 하는 양보는 덕이 아니라 그대를 해치는 독이 된다.
그 말에 제자는 오랫동안 막혀있던 가슴이 서서히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제자의 마음을 감싸듯 따뜻하게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경계를 지키는 그대는 결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다. 그대는 그저 자신의 마음을 존귀하게 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을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올바른 인연이 머물게 되느니라. 제자는 그제야 고개를 깊게 숙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제 마음을 제 손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내어주는 것이 선함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부처님의 미소는 말보다 더 큰 위로처럼 조용히 번졌습니다. 제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이 그어주신 모래의 선을 바라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오래 묵혀있던 생각들이 천천히 떠올라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입을 열기까지 꽤 시간이 흘렀습니다. 스승님, 사람들은 저를 좋게 봐주고 선하다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저는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저를 이용하는 사람들만 제 곁에 더 많이 남았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시선을 조용히 받아주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책망도 판단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자라는 한 인간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는 따뜻함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선함은 그대의 빛이다. 그러나 모든 이가 그 빛을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니라. 제자는 숨을 고르며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고요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대의 선함을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대의 선함을 지키고 아껴야 할 귀한 마음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차이는 그대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에 있느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달랐던 이유, 그 중심이 상대의 마음에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된 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대가 이용당한 것이 그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그대의 마음의 깊이를 가볍게 여긴 이들이 스스로의 업을 드러낸 것이니라. 그 말에 제자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동안 억울했던 순간들, 서운했던 말들, 비워진 마음이 다시 떠올라 가슴이 뻐근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는 그 마음을 감싸듯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선한 사람은 남에게 상처받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 한다. 그러나 악연은 그대의 이해를 당연한 것으로 삼고 또 다른 기대를 더한다. 제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잘해주면 더 바라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고마워하는 사람보다는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선함이 선택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함을 귀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을 그대가 아직 만나지 못했을 뿐이다. 제자의 눈가가 조용히 적셔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더는 이용당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모래 위의 선을 살짝 밀어 지우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선을 그었습니다. 이 선은 그대가 지켜야 할 마음이다. 다음으로 그대가 지켜야 할 것은 그대를 귀하게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살피는 눈이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이 제자의 마음에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대의 선함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멀리해야 그대의 선함을 귀하게 여기는 인연이 다가올 수 있느니라. 제자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드디어 제 마음에 남아있던 가장 깊은 의문이
풀린 것 같습니다. 부처님의 미소는 말없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듯 조용히 번졌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동안 흐릿했던 인연의 윤곽이 조금씩 또렷하게 보이는 듯 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이용당했던 것도 선함이 가볍게 여겨졌던 것도 모두 제 안에 중심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제자의 마음을 헤아리듯 조용한 눈빛을 건네셨습니다. 그 따뜻함만으로도 제자의 무너진 마음이 한 겹씩 다시 세워지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신 뒤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중심을 가진 사람은 누구에게도 끌려가지 않는다. 그러나 중심을 잃은 사람은 작은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니라. 제자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말은 자신의 오랜 삶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다시 말문을 여셨습니다. 그대가 흔들리는 이유는 그대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다. 그대의 마음이 남을 먼저 생각하는 방향으로 늘 기울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마음을 세우는 연습을 해야 한다. 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음을 세우는 연습이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의 대답은 아주 단순했지만 가장 어려운 수행을 일깨우는 말이었습니다. 그대는 누구를 대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바라보거라. 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한 문장이 가슴 깊숙이 찌르듯 들어왔습니다. 부처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내 마음이 편한가 불편한가? 이 인연이 나의 마음과 조화를 이루는가? 이 물음을 먼저 세워야 인연이 흐트러지지 않는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를 가만히 느꼈습니다. 마치 스스로의 마음이 그 바람에 비춰지는 듯 했습니다. 부처님은 온화한 시선으로 제자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마음의 중심을 세우면 누구도 그대를 흔들 수 없다. 그대의 선함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제자의 눈빛이 이전과 달리 단단하게 빛났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제가 무너지는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제 마음을 먼저 살피는 그런 사람이 되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잔잔한 미소로 그 말에 답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가 제자의 마음에 깊은 울림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바로 설 때 올바른 인연은 저절로 그대를 찾는다. 그 말에 제자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는 듯 했습니다. 제자는 어느새 마음이 한층 가벼워진 얼굴로 부처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어진 대화를 통해 자신이 왜 아팠는지, 왜 선할수록 외로웠는지, 왜 마음이 금방 지쳐버렸는지 하나씩 정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바람이 연꽃잎을 흔들며 잔잔한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흔들림을 가만히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대여,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알려주겠다. 선하게 살아도 상처받지 않는 길은 마음을 굳게 닫는 데 있지 않다. 그대의 선함을 어디에 쓸지 스스로 선택하는 데 있다. 제자는 그 말에 고개를 들어 부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에게는 늘 선함은 모두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어떤 의무 같은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선은 의무가 아니다. 선은 그대가 지닌 가장 아름다운 성품이다. 그러나 그 성품을 아무 곳에나 흘려보내면 복도 함께 흩어진다. 그 말은 제자의 가슴 깊은 곳을 천천히 울리는 종소리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부처님은 모래 위에 가늘고 둥근 원을 하나 그리셨습니다. 이 원 안은 그대의 마음이다.
이 원을 망가뜨리는 사람에게 그대의 선함을 쓰지 말거라. 제자는 작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원 밖의 사람들에게 원 안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건네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을 이어갔습니다. 그대의 선함을 귀하게 여기는 인연은 그대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 선함을 이용하는 인연은 그대의 마음을 약하게 만든다. 그 차이를 먼저 알아야 한다. 제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저를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서 제 마음을 더 썼습니다. 그것이 착한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부처님의 시선이 제자의 마음을 조용히 감싸듯 머물렀습니다. 착함은 스스로를 잃는 데서 시작되지 않는다. 착함은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는 데서 완성된다. 그 말은 모든 회차를 관통하는 가장 마지막 조각처럼 제자의 마음에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잔잔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선한 사람이다. 이제는 그 선함을 흩어지지 않게 지켜야 한다. 그대를 귀하게 보는 인연과 함께할 때 그대의 삶에도 복이 머무르게 되느니라. 제자는 눈을 감고 오랫동안 지니고 왔던 짐을 드디어 내려놓는 듯한 마음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스승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제 마음을 귀하게 대해야 다른 인연도 저를 귀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을요. 부처님은 그 말에 잔잔한 미소로 대답을 대신하셨습니다. 그 미소는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고요한 가르침처럼 빛났습니다. 오늘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가르침은 선하게 살아도 스스로를 잃지 말라는 한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느라 자신을 잃는 것이 선함이 아니며 모든 이에게 마음을 내어주다 상처받는 것이 덕이 아니라는 사실. 그대의 선함은 이미 귀한 것이니 그 귀함을 함부로 쓰지 말고 그 귀함을 알아보는 인연과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마음이 단단해지는 순간 그대에게 머무를 인연도 저절로 밝아집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그대의 선함이 상처가 되지 않고 복이 되어 삶에 오래 머물기를 바랍니다. 달빛지에는 언제나 그대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는 길을 함께 비춰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